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네. 오늘은 4대 강령,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 활용, 모아 봉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교리도에 보면 그 거북이 형상을 띄었다는 이제 말씀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 거북이 형상을 띈 중에서 네 발의 4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 네 발의 4대 강령이 발의 4대 강령을 그 대종사님께서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몸체만 있으면은 발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교리 전체를 묶어 놓으시고 그 네 발에다가 4대 강령을 둔 것은 그와 같이 활용해라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셨어. 그러한 그 4대 강령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그 4대 강령이 교단적, 교리적으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랄까 개요를 먼저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네네네. 그 문호 이광수 선생이 네. 우리 불자의 노래를 지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불자야 듣느냐 중생의 부름을 예. 건져 살려주 울부짖는 저 소리. 예, 예. 그 말 가사가 있죠? 예. 그 가슴이 쩌릿쩌릿합니다. 네네네. 참 가사 잘 지었어요. 네네네. 우리가 불이 났을 때 하나 꼭 챙겨오는 것이 귀중품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보따리 하나 들고 나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사가지고 나옵니다. 그 4대 강령이 그 보따리 역할을 해요. 예, 교법을 네. 하나로 딱 싸는 들고 들기 좋게 그렇군요. 보따리 역할을 해요. 네네네. 예. 4대 강령은 교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법위가 올라갈수록 법위가 향상될수록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중도에 하차하지 않아요. 네. 중도에 변질되지 않아요. 탑도 제가 원로 정화관 앞에 탑을 이렇게 했는데 네. 그 하나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돌을 주워다 제가 싼 거고 네네. 하나는 기성품을 그 기사가 와서 싸주었는데 딱 잣대를 대고 아주 정확하게 쌓아 올리더라고요. 네. 그 중심이거든요. 예. 중심을 잃지 않아야 집이나 탑이나 모든 물건이 허물어지지 않잖아요. 특히 다리가 그렇습니다. 다리. 다리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네네.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4대 강령이에요. 네. 우리 교법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4대 강령이다. 주사님이 나를 존경하는가는 몰라도 별 말씀 다 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종사님을 배웠다. 그런 거 하나 들었거든요. 네. 아주 우리 교단 초창기에 설법 가운데 그 주요 덕목을 이루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원불교는 3교를 통합한 종교다. 네. 유불선 3교. 네. 그 교의를 통합 활용하는 종교가 원불교다. 그래서 원불교가 불교를 혁신해서 세계 종교를 혁신한 본의를 네. 3교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 요즘에는 그 말씀들을 많이 안 해. 사라져 버렸어.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4대 강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3교 통합, 보따리를 3교니까 네. 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원불교 교리, 불교 교리, 네. 도가 교리, 유교 교리 네. 이렇게 많은 교법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자니까 보따리가 아주 기묘한 것이죠. 네. 그런 역할을 4대 강령이 한다. 예. 주로 이제 종교를 보면 한 사람의 개인이 어떻게 인격을 이루고 네.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심을 두고 해요. 네. 근데 원불교 교단은 우리 전체 교단이 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까 거북이 얘기하셨죠? 네. 내 발이 이론상을 선두로 해서 네. 진행해 가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예. 우리 교단 전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사대강이 아주 축약적으로 아주 잘 밝혀주신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상징이 이론상 아닙니까? 네. 이론상이 삼교 교의를 통합한 본의가 거기에 제일 많이 발현되어 있고 또 교법을 이게 삼교 통합의 교법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사대강령이 아주 핵심적으로 밝혀져 있어서 우리가 주장할 것이 이거예요. 설법을 할 때에도 이 사대강령의 본의를 잘 살려서 예. 쉽게 간명하게 네. 정확하게 좀 그 흥미롭게 네. 요새는 흥미가 없으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재미있게 나는 그 재미있게를 잘 못해. 그 인기가 좀 떨어진다니까요. 그래도 근데 진지하게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그 우리 이제 예타원님은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예화를 안 들어버려요. 선 교리로만 가지고 설법을 해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잘해요. 네. 근데 아주 놀랐어요. 그거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대강령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승이 제자를 만날 때 그 법기를 본다 그러거든요. 네. 법기는 법을 담는 그릇,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기틀. 그래서 기틀 기자도 쓰기도 하고 그릇 기자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 원불교 교도가 되면 이 교법의 본의가 무엇인가를 잘 마음에 이해하고 깨닫고 담아두는 그리고 활용하는 그런 그릇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릇이 너무 작거나 그러면 넘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 받들들 못해요. 이미 담아져 있는 것이 있으면 또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무엇인가를 꽉꽉 채워놓고 새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법기가 아니거든요. 자기 것을 비워버릴 수가 있어야 늘 그 자리에 새 법을 담을 수가 있는데 법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대강령의 주요 뜻이다. 사대강령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많은 법을 아무리 진실한 법을 자꾸 퍼부어도 네. 다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법규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므로 이 불가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기가 되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통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생부터 수행해온 닦아온 그런 그릇이 아니면 법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대강령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배우면 아무리 광대한 아무리 큰 그런 법이라 할지라도 다 담을 수가 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아, 네. 어렵다는 말을 가끔 해요. 어렵다는 말을. 그런데 법기가 되면 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넘치는 것도 없고 사대강령의 의미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으면 자기가 법기가 된 것이다. 예. 그에게는 어떠한 법을 설해도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거다. 예.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사대강령은 중요한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론상이에요. 네. 이론상과 사대강령의 관계성. 이론상을 배울 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죠. 모시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론상을 배우고 이론상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론상에 대해서 총합적으로 깨닫고 있는 분이 이론상을 숭배하고 신앙하는 면에서 매우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식과 아르마리에 묶여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그 고집된 정해져 버린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형상 없는 진리의 광명과 위력을 신봉하지 못하고 숭앙하지 못하면 헛개비거든요. 네. 교법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대강령이다. 그러지만은 그 아울러서 이 사대강령의 교의가 이론상과 아주 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네. 이론상과 두란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그 신앙에 근본한 그런 정신력을 네. 항상 갖추고 있어야, 다시 말하면 사대강령을 신앙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비르고 그 법이 활용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교리도를 할 때 가장 위에 이론상이 있고 네. 그 네 발로 사대강령을 딱 정해주셔서 네. 사대강령 의미와 이론상의 관계성을 아주 여실하게 드러냈죠. 예. 그러니까 잘 공부해. 네. 네. 사대강령의 중요성을 이제 받들었고 예. 사대강령의 제일 처음에 대중사님께 내주신 정각정행, 정각정행을 우리가 어떻게 그 활용하고 알면 좋겠습니까? 세계적인 철학가 파스칼이 불란 사람이죠. 네. 아주 쉬운 말을 해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네, 네, 네. 모두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 말 한마디가 세계인의 가슴에 점여져 있는 그런 철학자 아닙니까?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생각하는 거, 이것을 바르게 하라. 정각, 생각이 없었다면 과보도 없는 것이죠. 네.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가 인간인도 될 것이 아니고, 네.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왔고, 행동으로 인해서 업이 조성되었고, 그 업으로 인해서 육도 수레바퀴 속에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생사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생사고락. 생사와 고락이 생각으로 인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잘하라, 생각을 바르게 하라, 생각을 원만하게 하라, 그 가르침이 정각이거든요. 예. 정각 그러면 교법을 바르게 깨달으라. 이것을 정각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또한 너의 영성, 성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라. 이것을 정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런데 정각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생각하는 데 있어요. 아, 생각하는데 정각이 있다. 그러면요, 한 생각 일으킬 때, 그때 정각의 의미가 살아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예. 한 생각 일으킬 때. 그러니까 아주 정신이 좀 성성해야 돼요. 정각이라는 개념을 잃지 않고 한 생각 일으킬 때 그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정각이다. 생각을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기고 생활을 해 나갈 때 그런 정신으로 해 나간다면 네. 정각 정행의 바른 길을 더우 잡은 사람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네, 네. 정각의 반대말은 편각이죠. 편각. 네, 편각. 예, 좁게 생각한다. 편협하게 생각한다. 그르게 생각한다. 좁게 생각한다. 우리가 원불교가 원불교다운 것은 네.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중심에 불교, 기독교가 있고 네. 또 불교, 기독교를 중심해서 또 많은 종교가 태어났고 그 종교마다 가르침이 다르지 않아요. 근원은 같지만은 제도하는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은 다르다 말씀이죠. 네. 그래서 많은 혼노를 일으켜요. 그런데 정각이라는 것은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법이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법이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법이 오로지 하나로구나. 한 뜻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각이거든요. 예. 정각. 예.
성경의 말씀을 정각하고 보면 다 한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않아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협력을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지요. 네. 수동끼리 서로 배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왜 그래? 자기 사상과 맞지 않으면요, 딱 금을 끄어서 칼로 베어버려요. 그러기 시작하면 일반인보다 더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자기 아상, 자기 관념에 딱 묶여가지고 네. 상대방을 그렇게 그르치게 봐요. 예. 우리가 그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교법 지식이 네. 정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정각을 이룬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정각 정행이잖아요. 정각이 나오면 정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불교는 정각을 하도록 그 교법을 제정하시고 그 교법을 가르치시고 교법을 활용해서 모든 교도를 그런 방향으로 제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니까 정각의 의미가 참 큽니다. 그렇겠죠. 네. 예, 네. 크고 출가 제가 간에 네. 출가라는 관념, 제가라는 관념을 씻어버리고 서로가 함께 어떻게 하면은 대종사님의 본의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내 성품의 근본 정신에 그 정각 바르게 깨닫는 정신으로 교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정각으로 가려면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네. 그런 연후에 바르게 깨닫게 되죠. 바르게 깨닫게 된 후에 그 깨달음을 바르게 실천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각은 회복을 구하는데 바로 중간자예요. 네. 중간자이기 때문에 내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참 정각인가 정각이 아닌가 이에 대한 판별이 분명히 네. 갖고 있어야지. 네. 네. 이게 여기에 좀 흐리거나 흐리멍텅하면 네, 네. 그건 도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네,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정각 정행인데 정행을 바른 행을 위해서는 먼저 정각을 해야 한다. 정각을 해야만 바른 행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 정각 정행 같은 것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네네. 심행이니까 네네. 마음으로 정각을 하면 몸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네네.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 몸은 결국 마음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예. 하나예요. 뭐 네. 사실은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데 몸과 정신, 몸과 마음은 딱 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 몸을 놓아버리고 영만 딱 떠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은 둘이요. 딱 분리되어 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딱 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말이죠. 잘 알고 보면 몸과 영은 하나예요. 네. 몸과 영은 하나예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영육쌍정이 돼요. 이사병행이 되고요. 소태산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그 본의가 무엇인가를 네. 잘 투득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야 돼요. 과학에서도 지금 증명해요. 물질과 정신이 하나다. 이걸 과학이 증명한다니까요. 네. 네. 이렇게 되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것과 저것은 둘이다. 이것과 저것은 천만이다. 이렇게 나누어진 관념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각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다. 예. 이런 바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정각 정행은 이렇게 받들고 예. 이제 두 번째로 벌써 끝났어요? 예, 지은 보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자.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죠. 요즘 세태가 참 우습게 돌아가요. 부모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부모를 떠나버리고 젊은 사람끼리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부모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지만은 네. 조금 자력이 생기면 네. 자력만 의지하고 부모 은혜를 배타해 버려요. 잊어버려요. 부모 은혜만 그러가도요. 천지 은혜도 그러죠. 그 은혜를 잘 알면 천지 은혜와 내 몸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까요. 네. 보은 의도를 행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은혜도 천지 은혜는 하도 크니까 그냥 망각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인류가 난리지요, 난리. 요즘 일기 보셨어요? 요즘 일기는요, 지금 봄철인데 꼭 여름철 같아요. 그냥 소나기가 오다가 바람이 불다가 그냥 맑았다가 요지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리자연하게 천지가 운행되지 못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이것이 천지 배은에서 온 것이에요. 부모 배은에서 온 결과, 천지 배은에서 온 결과, 동포 배은에서 온 결과, 이것이 다 배은에서 온 과보거든요. 이걸 잘 지각해가지고 어쩌든지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는 자세로, 보은이라는 것은 의무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의무를 행하려고 잘 안 해요. 사람이 인품이 높아지고 인격을 갖추면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거든요. 근데 책임과 의무를 쳐버려 버려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혼돈으로 가는 일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배은하는 방향으로 은혜 입은 것을 잊어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이, 가정이, 개인이 다 도태되어가는, 고를 장만해가는 소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것을 베푼다 하면 나누자, 이런 말은 잘해요. 그것을 은혜를 입었으니 나누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네가 갖고 있으니 베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에 보답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대전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은 이미 너는 은혜를 입었다, 이걸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지은을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요, 지은을 먼저 넣은 그 거이죠. 지은 속에는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 의미도 저는 포함이 좀 된 것 같아요. 해롭다는 것을 은혜로 바로 생각할 수는 없죠. 예, 해로운 것을 은혜로 바꾸는 것이, 예, 예. 네, 네. 신앙의 본이고, 네. 수행의 본이고, 네. 사람다운 인품 본이라고 생각하고 네. 바꾸는 것이죠. 네. 해로운 것이 바로 은혜는 될 수는 없죠. 네. 근데 해독을 내가 내가 전에 이렇게 했구나. 지금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 그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꿨기 때문에 해독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 해독,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은 아니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지은 보은하고 정각 정행하고가 둘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네. 깨침으로써 네.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은혜가 해로 될 수 있고 해가 은혜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본인이 갖춰야 될 마음 준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근본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 해야 되겠죠. 네. 또 스승님의 가르치심, 대종사님의 가르치심, 네. 또 내가 깨달은 바로서 이 성품의 은혜, 성품의 광명을 항상 본받고 그 자리를 여의지 아니하리라는 깨어있는 정신, 그런 정신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사람마다 즐거운 걸 좋아해요. 기쁘게 살자, 웃으며 살자, 그렇잖아요. 그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네. 예, 근본이 낙이거든요. 그 근본이 극락이에요. 예. 극락인데 어째서 나에게 극락이 돌아오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변화되어 가지고 네. 고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낙으로 바꾸는 것은 그건 참 신앙이고 수행이고 근본적인 이 수도자의 정신이죠. 아무튼 지은 보은은 뭐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행하는 것이 이제 지은 보은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네네. 말씀했죠. 네네. 해독이 돌아올 때 네. 그때 은혜를 발견하라 그 말은 네. 그 해독이 은혜란 말이 아니고 예. 스승의 가르치심, 내 성품의 근본자리, 네. 우주만유 근본자리는 은혜시다. 네. 그런데 저가 나한테 해독을 베풀어 올 뿐이다. 네.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 하는 자리에 있어서 저가 해독을 베풀어 온다고 나도 해독을 한다면 그건 네. 죄를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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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시간에는 예. 그 정각 정행과 지은 보은을 받들고 예. 그 다음에 불법 활용과 모아봉공은 요 다음 시간에 시간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